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기도의 마스터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굴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하면서 살죠. 네, 우리가 비를 맞기도 하고 또 우산 쓰고 이렇게 빗길 다니기도 하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소낙비나 가랑비, 여러 종류의 비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의 종류 중에 수우라고 하는 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다 못 들어본 것 같죠? 네, 수우라고 하는 비의 종류가 있어요. 이 수우는 어떤 비냐면 나무가 뿌리는 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뿌리는 비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늘은 멀쩡하게 맑은데, 그런데 이 나무 밑에 있다가 물방울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우라고 하는 비입니다. 나무에서 내리는 비, 나무가 뿌리는 비입니다. 이 수우는 어떤 비냐면 이 나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기는 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답니다. 이렇게 끌어당긴 이 수분이 이슬이 되어서 나뭇가지나 잎에 맺혀 있다가 떨어지면서 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들어서인지 이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가 모든 것을 좀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무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무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무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생명들이 자라도록 비를 뿌려주는 거, 나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다른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자연 속에 이 나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이 세상에 나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을 나무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이 세상 전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 여러분 생각나세요?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요. 중보기도가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기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드려보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 기도하는 이 시작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학자들은 아굴이 이런 사람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지혜의 선생 정도일 거라고 이 학자들이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잘 알고 있었던 이 지혜의 선생 아굴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이 그냥 간단한 기도 제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셀 모임할 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정도의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이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굴이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죠. 진지합니다. 자기 평생을 걸고 기도할 이 자신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주님.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의 평생에 이거 두 개만은 좀 꼭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은 평생 동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던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거인지를 좀 볼까요? 네,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아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평생에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도 멀리, 그리고 부도 멀리, 단지 필요한 양식 정도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굴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을 묵상을 하다가 이 아굴의 기도가 가진 이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가진 이 특징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아굴의 기도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멀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멀리하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아굴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헛된 것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요, 가난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이렇게 아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멀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기도에도 멀리하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있는가? 주님, 이것만큼은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건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건 좀 거절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에는 제가 몸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멀리하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멀리하게 할 것은, 이 멀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 몇 년 전에 이 베스트셀러로 크게 이슈가 됐던 책으로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피로사회, 되게 작은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이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오늘날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이 피곤하지 않게끔 많은 이 편리한 것들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편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다 긍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스, 저것도 예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역량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은 이 욕망과 압박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중단 없는 인생, 몸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움직이고 손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중단 없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힘들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노가 없고 예스만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된 피로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들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대안으로 좀 멈춰보자는 얘기를 해요. 멈춰보자는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도 필요하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좀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보는 거죠. 노, 아니요,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대 교회에서 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예를 들 때 정말 이 기도 열심히 했다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던 터라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기도 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이 사람이 싹 다 모은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에 대한 정보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기도에 관한 종합 백과사전 같은 것을 그 당시에 낸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이제 기도책이라고 주로 보는데, 저도 이 책을 못 봤습니다. 이 전설적인 책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수업 중에 이 전설처럼 이 책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이 기도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도책을 보면 놀랍게도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책 뒷부분에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나머지 그 앞에 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분량은 뭘 다루냐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지, 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요.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정해진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삶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삶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을, 그런 생각을 잘합니다. 내가 신앙 생활 잘 하려면 뭘 더 열심히 해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거, 더 대단한 거, 기도든 성경 공부든 예배든 끊임없이 뭘 쫓아다니면서 채워서 신앙생활을 완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아니요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삶이 건강하려면 잘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채우기만 할 게 아니라 비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멀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은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구레의 기도가 가진 이 특징 두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특징은, 아구레 기도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멀리 할 것을 놓고도 기도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까이 할 것을 놓고도 이 아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 보면 아굴이 자신을 부요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부요해지면 너무 부요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까 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굴이 자신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이유가 또 나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할 때, 너무 가난하면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런 가난은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아굴이 자신의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부도 멀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가난도 멀리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기도를 아굴은 했던 겁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났던 예전에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이전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는 이 청년부 새벽기도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청년부 새벽기도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한 자매가 매일같이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이제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자기 이 취업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취업을 위한 기도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원하는 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이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네. 그런데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자매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좀 교회 나오면 내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네, 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너무 당황해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제 마음에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기도를 해준 게 맞는 거였나? 취업을 했고 잘 됐는데 어디 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자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지?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좋은 마음에 기도해주고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굴은 그 모든 걸 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혹시라도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것에 이 기도의 철저한 이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점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에 바로 이 아굴과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우선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었을 때 일이에요. 저희 이제 교역자들은 이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아요. 안수는 먼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어서 이 안수받는 사람이 이제 목사로서의 이 은사와 권위를 받는 그런 이 예식입니다. 이 안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수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수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가 예정이 되고 안수 받는 날짜가 예정이 되니까 몇 달 전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기분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슬프다고 대답했습니다. 슬프다.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대답을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 되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 내가 기뻐할 일인가, 이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일주일 전에 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조용히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자꾸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니 뭐 이게 당장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가 되는 나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어떡한가? 이게 뭐 슬프기만 하면 뭐 어떡하나? 무슨 어디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게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솔직하죠? 네. 솔직하게 그냥 물어봤습니다. 단순하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목사가 되는 게 나와 더 가까워지는 일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일인가를 생각해봐라. 그 질문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제가 뭐 길게 뭐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제 마음 안에서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되는 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뭐 거기에 더 이상 뭐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그 순간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죠. 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 상황, 이 일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 안수식 전날에 그 기도원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다시 저에게 힘이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아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이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 뭐 몇 시간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 몇 시간의 기도가 온통 내 문제 해결에만 골몰해 있고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돼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나의 욕망만 계속 들여다보고 내 욕망에 집착하게 만드는 도구가 때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점점 욕망 덩어리로 만드는 도구가, 가장 위험한 도구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전환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은 오늘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을 다시 정확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욕망 덩어리가 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쭉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오늘 내가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도 평생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멀리할 그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끄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같은 아구레의 기도가 드려지고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구레 기도를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문제, 너무 어려운 상황,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오늘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아구레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